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한강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대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가 정말까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대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갈까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 내게 강한 그 평화가 넘치네 아멘.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 같이 시간 마음으로 모아 하나님 사랑할까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니 이름
오직 주의 것. 오늘은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예은이 또 수능을 받고 제가 메타버스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했는데 세 문제가 나왔죠. 메타버스에 관련된 언어 영역에는 자동차 자율주행에 관한 좌표로 나왔고 이제 하여튼 세 문제인데 기억이 안 나네. 두 문제는 네. 네.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시대로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예전에 싸이월드 했던 사람들 있죠? 싸이월드가 이제 12월 달부터 다시 개시되잖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가 적용된 싸이월드 Z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도 메타버스 시대의 교회가 어떤 건지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말씀을 좀 바꿨어요. 네. 그리고 교회력으로 따지면 이제 우리 달력 말고 교회력으로 따지면 교회력은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2021년에. 그리고 다음 주부터 2022년이 시작돼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교회는 2022년으로 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메타버스와 미래교회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설교를 준비했는데 좀 바꿨어요. 매 시대마다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가운데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죠. 코로나19라는 재난을 만나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막막하게 계속 기다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에 묻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그곳으로 데려가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대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그 어려운 환경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반드시 주십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죠.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늘 바르게 해석하는 눈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 있죠. 하나님 서울대 오케이? 예. 하나님 한예종 오케이? 난 노력 안 해.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극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고 사람들 통해서 인도하시고 내가 그 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마치 누구 같죠? 여러분의 부모님 같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10억을 물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인생 망치기 딱 좋아요. 내가 예은이한테 10억을 줘요. 예은아 10억 마음대로 써. 예은이 인생 어떨 것 같아요? 20대 초반에 10억을 받았어. 아무런 대가 없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어떤 방식으로 응답하시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역동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은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의 칭송을 받더라. 매 시대마다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교회 공동체는 부흥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백성이 칭찬을 받나요? 야, 교회 너무 좋아. 교회 나가는 거 좋아.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단 한 명이라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운데. 교회 다니면 너무 좋지. 이런 얘기 하는 사람 들어봤어요? 그럼 다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교회도 다녀 너? 이런 반응이죠. 네.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도 실망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걸 싫어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특히 어떤 행동이냐면 이기적인 행동들,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행동들 때문에 교회가 싫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를 좋은 곳이라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는 부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부흥했을 때가 있죠. 그 대표적인 때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됐는데 그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회개하는 운동들이 일어났어요. 어떤 회개냐면 내가 남의 집 물건을 훔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친구의 아내를 빼앗고 내가 누구에게 갚아야 될 돈을 띄어먹고 그런 것들을 어디서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에 와서 고백했어요. 그리고 삶을 고백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변화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가는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저 사람들은 진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야,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죠? 아, 나 같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 안 돼.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어떻게 교회가. 요즘 반대죠. 아니에요? 아니, 너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 모양이지. 이런 얘기 듣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본문 5장 15절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지 잘 보여주는 16절.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 다 나음을 얻었더라.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능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와서 치료를 받았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죠. 교회 와서 스트레스 더 받고 가죠. 네.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있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갈기갈기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난 정말 아름다운 삶을 꿈꾸고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무책임하고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네. 성경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암울했던 시기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스스로 삶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많은 시기에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큰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영웅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가 목회했던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북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통치할 때 가장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는 굉장히 정말 이기적인 그런 왕비였어요. 이 시기 갈멜산은 이방신의 성지가 되었고 바알을 섬기는 이방 사제가 450명이나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전체에 우상 섬김 프랜차이즈가 왕의 권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 프랜차이즈들이 흥왕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그런 거죠. 무슨 치킨? 우영 씨 무슨 치킨이죠? 뭐라고요? 치킨 매니아? 네, 치킨 매니아처럼. 네. 바알 매니아 해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있어요. 양주에 가도 바알 매니아, 의정부 가도 바알 매니아, 남양주 가도 바알 매니아. 네. 그래서 바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네. 이걸 누가 했냐면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란 여자가 적극적으로 장려했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는 이방 민족들의 가장 거룩한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약속의 민족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민족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은 내용이에요. 세계가 내게 다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부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일방적으로 깨트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 또 다른 계약, 이중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계약은 어떤 사람과 맺어야 돼요? 계약은 어떤 사람과 맺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약속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약속을 하죠.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이잖아요. 그럼 계약을 맺을 수 있어요? 요즘은 말하면 종교사기 보이스피싱을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는. 하지만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이 종교사기 보이스피싱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기를 당합니다. 우상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사람다움을 점점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복을 받기 위해 생떼 같은 자식을 흰놈의 아들 골짜기 도벳사당에서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바치는 폐륜적인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자식을 바치는 게 당시에 우상들이 가장 좋아하는 제사였어요. 근데 자식을 바치려고 했던 사람이 있죠. 성경 인물 가운데 누구죠?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바치게끔 했어요? 안 했죠. 양을 준비해 놓으셨죠.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냐면 테스트했죠. 아브라함이 성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했죠. 하나님은 우상처럼 자신의 자식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친히 준비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상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들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타락했던 시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어두운 시대의 희망을 불빛을 비추었습니다. 엘리야는 단신으로 홀로 이방 신전 제사의 중심지가 된 갈멜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다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아가요. 기독교인도. 요즘으로 얘기하면. 근데 나 혼자 하나님 말씀대로 굳게 지키고 살아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만 뭐 유별나니? 너만 특별하니? 자기 자신 내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죠. 나만 이렇게 산다고 세상이 바뀌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꿔요. 엘리야라는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했죠? 세상을
바꿨잖아요. 바알이 우상이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보여줬잖아요. 늘 한 사람이에요. 늘 한 사람이 그 일들을 이루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구 언약은 누가 파기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했죠.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과거와 같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우리의 속에 두었대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마음에 기록하였대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대요. 그리고 그 언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리고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했어요?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럼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축복권이 있어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축복해주고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여자친구 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해 주는 거야. 엄마를 축복해 주는 거야. 집에 가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렇게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이 약속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다른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마음에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여기 보세요. 네.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안 들려와요? 어떤 소리가 들려오죠?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축복받은 사람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 백성이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겠어? 너 봐봐.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소리가 들려오죠. 실제로 그래요. 근데 또 마음 편에 다른 한편에 무슨 소리가 들려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이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해요? 싸워요. 여러분 안 그래요? 나만 그래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래서 난 공부한 사람인 것 같아요. 나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 마음으로는 진짜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내 안에 또 다른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그 또 다른 마음, 욕망이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도록 이끌고 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정말 신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나 어떻게 하면 좋아? 나 공부해. 나 너무 힘들어.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죠. 8장에서 해결돼요. 어떻게 해결되죠? 성령을 통하여 해결이 돼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그 두 마음이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떡하죠? 주님, 내 안에 선한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선한 능력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우영씨, 선한 능력으로 이렇게 세워주세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날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거야. 희망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희망을 발견하고 있는 공동체인가요? 아니면 다 좌절하고 있나요? 아, 시대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해봤는데 별거 없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요? 이승윤의 아버지 이재철 목사님의 과거의 모습을 좀 들려드리려고 해요. 이재철 목사님의 이제 지금 사모님이죠. 네. 이재철 목사님은 전에는 저희 통합측 같은 교단이었어요. 그러다가 독립교단으로 가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목회자가 존경하는 목회자 1위로 늘 부동의 1위예요. 늘 항상 변함없는 1위예요. 근데 그분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이재철 목사님 봤어요? 이승윤처럼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외모는 비슷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되게 품이 있어요. 제가 그 목회자 멘토링 세미나에서 이제 3박 4일 같이 활동할 때 이재철 목사님이 이제 저희 같은 조여가지고 이제 저희 멘토링을 해주셨어요.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데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람이에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화해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형식적인 대화, 방송용으로 멘트 하는지 아니면 진심을 가지고 대화하는지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 한마디 한마디 되게 진심으로 대화를 해주시더라고요. 1883년 이재철 목사님 나이 36 되던 해 8월 2일 새벽 2시 그는 밤늦게 안주와 술을 먹고 집에 귀가했습니다. 이때 당시 1984년에 이재철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게 포커 그리고 술. 그래서 늘 밤늦게 들어왔대요. 항공 관련된 일을 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셨대요. 그냥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이렇게 버셨대요. 그때는 이제 목회자가 아니었겠죠.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누워서 자야 되는데 편하게 누워서 자야 되는데 책상에 앉아서 엎드려서 자고 있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노트가 있었어요. 근데 그 노트를 보니까 이렇게 눈물로 얼룩진 자국이 많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 자신의 아내가 자살을 하려고 수유리를 걷고 왔다는 내용이에요. 자신의 아내가 수유리에서 자살하려고 걷고 왔다는 내용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한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자신은 가족들에게 잘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돈도 잘 벌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업가였고 되게 괜찮아 보이는 지성인처럼 생각되는데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아내는 늘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거를 로또를 통해서 읽게 된 거야. 얼마나 자신이 비참해졌겠어요. 근데 그 밑에 그런 문구가 있는 거야. 그 아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은 내가 취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인 거야. 그게 적어진 거야. 그는 아내가 불쌍해서 울고 자신이 14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6남매를 혼자 길러주셨던 어머니가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와 아내는 새벽마다 교회에서 자신을 위해서 이재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너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태 속에서 생명을 얻은 이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총을 필요할 때마다 덧입혀 주셨음에도 그는 가룟 유다처럼 36년간 주님을 끊임없이 배신했던 유다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갈갈이 찢어진 더러운 걸레 같은 악취가 나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버림받은 영혼이요 저주받은 영혼이라고 생각한 그때 그는 가슴에 치고 몸소리치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그는 주님을 불렀습니다. 술 마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회심이 일어나잖아요. 네, 술 자주 마시세요. 이런 회심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아요. 네, 이런 회심을 맞이한다면 술 마셔도 좋죠. 저 자신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밖에 없기에 그는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인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등 뒤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자신의 아내인 줄 알고 돌아봤는데 아니었어요. 세 번째로 눈을 감았을 때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세미한 음성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그는 깜짝 놀랐고 그 음성은 계속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분명히 주님의 음성이었고 그는 감격했습니다. 가장 처참한 절망과 비통 속에서 몸부림치던 그 순간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철 목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신학교를 갔고 목회자가 되었고 제가 얘기했죠. 한국교회에서 존경하는 목회자, 목사들의 목회자예요. 네. 목회자들의 목회자예요. 부동의 1위. 누구나 다 절망의 순간들이 있어요. 이 사모님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는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아들이라고 있는 것이 좀 신실하게 주님 믿고 잘 그랬으면 좋겠는데 날마다 새벽 늦게 2시, 3시 들어오고 포카하고 술 취해갖고 들어오고 주일날 교회는 또 나가고 얼마나 이중적으로 모습을 살았겠어요. 그의 아내는 어땠겠어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요즘 여러분을 얘기하면 늘 게임하는 거예요. 제 주변의 친구들, 와이프들하고 싸우는 사람들 보면 남편 게임한 것 때문에 날마다 싸워요. 집에 와서 같이 육아도 도와주고 그랬는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게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때까지 게임해요. 그 여자는 무슨 마음인 거야? 남편이 집에 들어왔는데 대화하고 싶잖아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잖아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게임하다가 잘 때 와서 누워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요 또. 그게 매일 반복돼요. 그게 부부예요? 그게 부부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이를 맡기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안고 게임해요. 농담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예요. 막 야, 2시! 막 하면서
그 얼마나 비참한 가정이에요. 그 아이는 총소리 들으면서 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총소리를 듣는 거 아니에요. 게임하는 동안. 아버지하고 따뜻한 눈빛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안고 게임하겠어요? 한 손 마우스 잡아야 되니까 애를 이렇게 안고 애는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얼굴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럴 때 포기하고 싶잖아요. 이런 가정이면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너랑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 너랑은 아이를 키울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제 주변에 친구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 안 하는 친구들이 늘 싸우고 저한테 상담하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절망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그 가정은 깨지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누구누구 상처받는 줄 알아요? 본인이 가장 먼저 상처받아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들도 상처받아요. 마음이 갈기갈기 아이들 마음이 다 찢어져 버려요. 근데 그 순간 절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과 같은 기적을 경험하게 되겠죠. 남편 안 변해. 근데 변했잖아요. 하도 안 변하니까 하나님께서 술 취한 사람 가운데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나주시잖아요. 왜? 맨정신으로는 마음이 너무 강팍해가지고 못 만나니까. 이런 것을 취중 영접?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내가 술 마시면 만나주신다고 해서 술을 계속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가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거지. 이거를 일반화하면 안 되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이재철 목사님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봐봐요. 큰아들 이승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 너무 믿음으로 잘 키웠죠. 이승윤도 되게 건강하지 않을 생각이나 이런 것들, 달이 참 예쁘다, 노래 가사 들어봐요. 너무 그 세계가, 내면의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김영민 집사님 내면도 아름답잖아요. 말하는 거 보고 하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믿음으로 키우니까. 만약에 절망하고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줄줄이 아들들이 다 어떻게 해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랐고 막 삐뚤게 되고 그랬을 거예요. 이승윤 막 이렇게 가사 막 이렇게 염세적이고 쓰레기 같은 가정 속에서 막 이런 대사 쓰고 막 그랬겠죠. 달이 참 예쁘다 이런 가사 안 나왔겠죠. 절망적이고 막 그런 염세적인 대사잖아요. 사랑은 없어. 그런 거짓말을 나에게 계속 강요하지 마. 막 이런 것들. 허튼 감정이야. 막 이런 대사들이 나왔을 것 같지 않나요? 근데 달이 참 예쁘다. 제가 그 얘기를 아내한테 해줬어요. 교회에서 청소하고 올라가는데 저희 아파트에서 보는 달이 정말 예쁘거든요. 제가 그래서 달이 참 예쁘다. 감동이 없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세워줍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 왜 이렇게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면 손해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바보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다 그렇게 안 사는데 나 혼자 그렇게 산다고 달라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달라져요.
가장 먼저 누가 달라지냐면 내가 달라져요. 내가 바뀌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여러분도 바뀌어가고 있죠? 네. 우영 씨도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설교 들을 때는 늘 막 이렇게 뭔 얘기를 하는가 막 이러는데 지금은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 말씀을 잘 듣는지 안 듣는지 설교자가 가장 잘 알아요. 보면. 근데 정말 잘 100% 흡수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막 마음에 딱 넣는 것 같아요. 닭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런 것처럼 딱 해가지고 딱 포장 딱딱 해가지고 말씀을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딱딱 쌓는 것 같아요. 느낌에. 해가지고 닭 포장지 이렇게 탁탁탁탁 박스 접어가지고 거기다 넣는 것처럼 양념하고 후라이드 탁탁 나눠가지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렇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어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기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 잘 서가고 있죠? 네. 제가 초창기에 예은이가 건축원금 드렸을 때 내가 우리 건물도 없는데 얘는 왜 건축원금을 했어? 이제 속으로 이랬어요. 건물을 짓자는 건가? 그래? 근데 액수가 엄청 큰 거였어요. 예은이가 헌금할 수 있는 액수에서 비해서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직장인들이니까 여러분 월급을 받으니까. 근데 예은이는 직장인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되게 큰 돈이었어요. 예은이한테. 근데 헌금을 했어. 난 믿음 없는 목사였지. 뭐 건물을 짓자는 건가?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예배 처소를 주셨잖아요. 네. 나보다 더 믿음이 있어. 예지가 지난주에 헌금했어요. 내가 예지한테 헌금하라고 그랬거든요. 야, 예지야, 너 다음 주부터 헌금하면 어때? 근데 딱 한 번 생각했어요. 딱 한 번. 아주 조금 생각했어요. 많이도 아니까 아주 조금 생각해보고 한 번 생각해보고 할게요. 지난주에 헌금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내 인생에 올해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을 꼽았잖아요. 모든 게 한 걸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되게 아름다운 발걸음이고 그 발걸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들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들, 고통의 숨결 아래에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역사하세요. 초대교회 부흥회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장 고난의 시기였어요. 가장 핍박이 많았던 시기였다고요. 그 고통의 숨결 아래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역사하시고 일하세요. 여러분이 고통의 숨결 아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세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뉴에본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뉴에븐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강구입니다. 첫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대림절을 준비해주세요. 두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11월 28일 주일 예배 후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2022년 계획 및 교회 전반적인 발전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 헌금은 아래 카카오뱅크 계좌로 헌금해 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뉴에븐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